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로도다. 구역 찬송은 다음 주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론의 멸망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은 이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까지 서술해온 바벨론 멸망의 역사와 연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두 가지 내용으로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 같은 비유에서는 혼인잔치를 바로 재림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 즉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일어나는 잔치죠. 근데 또 다른 비유에서는 혼인잔치를 사람들을 끊임없이 계속 청하여 드리는 잔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끊임없이 이 혼인잔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 이 혼인잔치를 바벨론의 멸망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있을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확장하여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 이어질 잔치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속되는 혼인잔치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혼인잔치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편으로는 바벨론이 이끄는 짐승의 권력이 온 땅을 휩쓸어 성도는 핍박과 환난을 겪을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이와 나란히 뭇 영혼을 복음에 초청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도 아울러 진행될 것이요, 이 천국잔치가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완성될 것을 알리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시록의 특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은 그 기록 순서가 시간의 순서로 되어 있지 않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는 말도
두 번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예루살렘에 내려왔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는 네다섯 번 있습니다. 계시록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이렇게 시간의 순서로 쭉 나열된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그래서 그 시점이 매우 자유롭게 옮겨 다닙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 재림 이후의 일을 내다보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 시점을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초림 때부터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옮겨 다니면서 같은 일의 여러 가지 의미와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이렇게 초림부터 시작된 잔치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 것이, 이후에 20장의 천년기에 관한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 그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이런 서술의 특징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그 특징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잔치로 보는 것이 좋은 이유는 11절 이후에 한 전쟁도 그렇게 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지금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늘 군대가 백마를 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 전쟁의 시점이 문제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시점이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 11절 이하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 전에 벌이실 그 마지막 전쟁, 소위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게 대입하는 것이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큰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한 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내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말세지말에 어떤 날에 있을 전쟁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지속될 영적 전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11절 이하를 조금씩 우리가 추석해 보면 좀 그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내용을 좀 감추려 보면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이 짐승의 권력에 기반하여 온 세상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섬기도록 충동하고 영적 음행을 범하도록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의 영광과 권세가 헛된 것을 다 드러내시고 그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19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과 어떤 관계인지, 그 구원의 역사와 어떻게 맞물려 진행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우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말하자면 바벨론의 멸망의 역사, 그 영적 음행에 대하여 진노하여 그를 멸하시는 그런 역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일과 병행되어 함께 진행되어 가는 일인 것이지요. 네. 어느 쪽에서 풀려나서 저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편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이지만 동시에 이 일은 일종의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벌리시는 이런 신령한 전쟁에 의해 바벨론은 패하여지고 무너질 것이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결국 20장까지 넘어가서 이 용은 마지막 마귀는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하는 것을 20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 20장의 천년기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맥락이 도움이 됩니다. 19장의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고되고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혼인잔치다라고 이해하고 또 이 11절 이하의 전쟁도 마지막 때에 있는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20장의 내용과 연결시킬 때 좀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혼인잔치요 또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하면 20장의 천년기를 이해할 때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요. 그것은 이제 20장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또 다른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흰말을 타신 분이 전쟁을 벌리는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이 백마 타신 분의 전쟁을 벌리는 그런 상징을 통해 신령한 하늘 영역의 일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흰말을 탄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벌리는 전쟁을 말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도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그죠? 흰말을 탄 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가리켜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충성되시고 진실하시다 이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충신이라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신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충신할 때 그 신자도 신하 신자가 아닐 거예요. 한자로 보면 믿을 신자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실하고 진실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벌이는 전쟁이 사실은 단순한 전쟁, 대적과 싸워서 그것을 이기고 굴복시키는 전쟁이 아니라 대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인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성격이 매우 독특하죠. 단순히 대적과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전쟁이라. 따라서 계시록 19장 전체적인 의도가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더불어 맺는 관계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을 고려하면 이 전쟁은 바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즉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벌리는 그 영적 전쟁을 통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문자적으로 정말 활을 쏘고 창과 칼을 휘두르는 것, 입에서 정말 칼이 나오는 것, 그거 다 상징이죠. 이 전쟁은 복음으로 싸우는 신령한 전쟁인 것이죠. 계시록의 표현을 언뜻 잘못 받아들여서 세속 전쟁의 어떤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이죠. 그리스도의 통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외에도 계시록에서 예언한 다양한 재앙과 환난과 고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광범하지만 그러나 가장 주된 것은 복음으로 싸우는 전쟁이죠. 근본적인 성격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바로 이런 전쟁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핵전쟁이 나서 망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벌리는 신령한 전쟁, 복음과의 싸움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세상 나라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리시되
그 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눈이 불꽃 같아서 가장 깊고 은밀한 것까지 그 시선 앞에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죠. 사람 마음이 어떤지, 또 그 생각이 어떤지, 동기가 어떤지, 어떤 면에서는 자기도 잘 모르죠. 그런데 오늘 이 심판장에 앉으시는 그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으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 마음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별로 기쁜 소식은 아니죠. 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다 들여다보신다고 하면 참 사실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죠. 그는 많은 면류관을 쓰신 분으로서 큰 권세를 가지셨어요. 근데 그 면류관에 새겨진 이름은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1절부터는 계속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 심판자의 이름은 신실하고 신실과 진리라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이게 두 번째 이제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이름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는데, 두 번째 이름은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 말씀 전에. 1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만 아는 이름이래잖아요. 이름이 4개 나오는데, 첫 번째 이름은 뭐라고요? 신실과 진리. 예수님은 신실과 진리로 이제 심판하시는 분인데,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 뭐라고요? 자기만 아시는 이름이래요. 이름인데 안 가르쳐 주지? 이거예요. 안 가르쳐 주시는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밖에 알지 못하는 이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면류관에 새겨진 이름은 예수님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런 책이 없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책이니 그 참 얼마나 복된 책입니까? 특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책이니 참 또한 그 책을 통해 주를 알게 되니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퀴즈. 이 3장 16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이 3장 16절을 아무리 암송해도 어느 게 진짜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사랑을 보통 꼽죠. 문맥을 나중에 보세요. 진짜 중요한 단어는 독생자예요. 나중에 한번 요한복음 3장을 다시 한번 강해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는 독생자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생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오늘 뭐 요한복음 3장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는 거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야, 너 그거 안 거는 네가 스스로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안 거야.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건 보통 사람이 아무리 알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생한 사람에게 알려지는 아주 독특한 신지식이라.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설명을 해도, 그래,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 내가 그거 아는데,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지식이 아니라, 내 속의 깨달음으로 내 인생을 좌우하는 지식으로 와닿아야 되겠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내가 그분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자, 하여튼, 3장에 가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고,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네. 내가 이 성경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신구약 성경에 주님 자신을 전부 나타내 보신 건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주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한량없이 크시고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 있으셔요. 즉 어린 양은 자신 외에 그 누구도 헤아리거나 가늠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본질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이신 분의 신성의 본질은 우리 인간에게는 신비의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사실 인간에게 파악된 모든 존재는 인간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인간 이성의 그 본질이 파악되는 것은 전부 인간의 종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네가 그 만든 모든 만물을 이제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인간은 어떻게 다스리냐 말이에요. 만물을. 그 만물의 본질을 파악할 때 그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죠. 이름을 그 지은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건 뭐예요? 아담이 그 순간에 직관을 가지고 동물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 아담에게 파악된 그 동물은 누구의 종이에요? 네? 아담의 종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다 붙였다고 하는 것은 그 동물들을 다 종 삼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의 성질을 일부분이라도 파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게 시원한 데 앉아 있잖아요. 이거는 조선시대 임금도 이렇게 못했다. 조선시대 임금이 이렇게 더우면요, 그 얼음물 가지고 와가지고 발 밑에 놓고 부채 붙이고 그러고 앉아 있었다고요. 뭐 그것도 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시원한 데 앉아도 그런데 좋은단 말이에요. 그게 참, 시원하나 안 하나 뭐 마찬가지네. 정신이 혼미한 건 똑같아. 에어컨을 키나 안 켜. 하여튼 우리가 이 전기 하나만 이 본질을 조금 파악했는데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이게 참 신기하죠. 예, 원자 조금 파악하니까 원자탄 만들었어. 예. 자,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이 파악되면 그럼 하나님은 인간의 종이 됩니다. 예, 그러나 그런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천국에 가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삼위일체의 비밀, 그의 신성의 비밀은 글쎄 좀 더 진전이 있겠지만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신비는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 더 진전이 되겠지만 그러나 신비는 여전히 남습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의 신성의 신비,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다할 수 없는 이름을 가지신 분, 자신만 아시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고 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런 신비하고 이런 대단한 분이 영원한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 그 누구도 다 꿰뚫어 볼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있는 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말할 수 있어요? 없지요. 네. 이런 높고 깊은 신비한 분이, 신비한 지혜를 가진 분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가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누가 그분 앞에 잘했니 못했느니 따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왈가왈부 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고 나만 이렇게 사랑 안 합니까? 나만 미운 털 박혔습니까? 이러면서 따지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사실 본질을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 왈가왈부할 그런 사람들, 그런 능력이나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아요. 그 지혜 앞에, 그의 신비 앞에 오직 무릎 꿇을 뿐이에요.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는 피에 적신 옷을 입으셨다고 하십니다. 여기 피에 적신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통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죄인을 사랑하여 살리려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피 흘린 사실을 알리시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추리면 또 다른 해석은 이 피는 원수들의 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수행하시면서 원수들의 피가 막 튀어서 적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3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돔에서부터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여기 보면 심판자의 옷이 원수들의 선열로 붉게 물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원수들의 흘린 피로 그 옷이 붉게 물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뭐예요? 심판이죠. 그래서 아마 후자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옷이 원수들의 피로 적셨다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엄중함, 철저함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11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실과 진리로 소개했고 12절에는 자신만 아시는 이름이 나오고 13절에는 또 다른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말씀이라. 근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요, 곧 하나님이신 분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신 분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분이요, 그 안에 사람들을 살릴 유일한 소망의 빛과 생명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이름은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부터 나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분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13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소개하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해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사 모든 만물을 없는 데서 있는 대로 불러내신 분이요, 그것을 지금까지 지탱해 오신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되 이제 마지막 심판의 역사도 바로 마무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거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 번째로, 이 심판주의 이름을 세 번째로 소개하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이 말씀이 창조하신 분이고, 이 말씀이 구속하시는 분이고, 이 말씀이 심판하신 분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고, 이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생겼고, 이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지탱되고 있고, 이분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의 심판을 누가 맡겠느냐, 그걸 의미하는 거겠죠. 처음 이름에서는 예수님의 심판이 참으로 신실하고 진실한 심판이 될 것을 알리셨고, 두 번째는 참으로 신비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심판에 누가 시비를 걸겠나 질문하고 계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분의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여기서는 굉장히 이렇게 자주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그리스도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 전쟁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하늘의 군대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이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만 말하는가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싸우시는 이 전쟁에는 천사만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늘의 시온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의 무리, 곧 시민권이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성도들도 이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6장에서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계획, 7인으로 봉해진 그 비밀한 계획을 알리실 때 첫째 인을 떼자,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백마를 타고 면류관을 쓰시고 활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되죠. 이런 내용은 오늘 말씀과 매우 닮았습니다. 또 이 첫째 인에 계시는 장래 역사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벌리는 영적 전쟁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고요.
그가 벌리는 전쟁은 마지막 재림 직전에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만유의 왕으로 세움 받으신 후에 시편 2편에 예언하듯이 땅끝까지 유업으로 받아 철장으로 다스리는 통치가 시작될 것이고 바로 그 통치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셔서 모든 대적을 깨트리시는 통치요. 복음이 온 천하 만방에 퍼져나가는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나 신백마를 타고 전쟁을 수행한다. 이런 말씀은 바로 이 첫째 인을 뗐을 때 나온 장면을 회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마지막에 있는 최후의 전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이후에 그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향해 수행하셨던 그 전쟁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전쟁에는 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들의 원통함을 간구함으로 간접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20장을 의식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도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 좋다. 자,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은 매우 독특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그 예리한 검 이런 것은 따라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만국을 통치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와 심판받는 자로 나누어 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면 항상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배척하는 사람으로 드러나 그 스스로를 심판받는 자로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런 통치로 말씀의 검으로 통치하시고 그의 철장으로 말씀의 철장으로 다스리셔서 그 앞에 모든 것을 부수시는 그런 통치, 온 세계를 이제 말씀과 그 말씀의 권위로 통치하시는 그런 전쟁을 수행하시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리에 적힌 이름과 같이 이 심판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권세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엄중한 심판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름이 나오는데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란 말은 원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그가 이제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름들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비추고 있어요. 그죠? 신성을 가지셔서 예수님만 홀로 아시는 이름. 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기억나게 하는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한 그분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것도 하나님의 쓰였던 호칭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쓰고 있어요. 그래 이 이름들이 또 계속해서 이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요한은 17절에서 새로운 환상을 보는데요. 큰 잔치에 대한 환상입니다. 네, 한 천사가 보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어디에 서 있다고 말합니까? 어디에 서 있다고요? 태양 안에 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 안에 서 있다. 왜 태양 안에 서 있을까요? 왜 태양 안에 서 있을까요? 태양에서도 안 타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잘 모르겠어요. 왜 태양 안에 서 있는지. 여러분 혹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 주석학자들의 얘기가 있는데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여하튼 태양 안에 서 있으면 아마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눈에 잘 띄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잘 보고 듣게 하기 위해서 태양 안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큰 잔치로 인해 모이라. 새들을 향해 말합니다. 새들이 사람들의 죽음으로 포식하는 큰 잔치를 가리켜 천사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우리가 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비교되는 심판의 큰 잔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시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은 구약에서는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사륙의 비참함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혹하게 만드는 것은 시체마저 제대로 장사하지 못하고 새와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바로 이것을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내용을 빌려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이 참으로 참혹한 것이다. 앞서 말한 어린 양의 복된 잔치와는 달리 이 잔치는 끔찍하고 불행한 살육의 잔치다. 자신의 시체마저도 거두지 못하고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로 주는 비참한 잔치가 될 거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막 새가 와서 뜯어먹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심판의 비참성을 강조하여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잔치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군들, 종들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엄중한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잔치가 복음 전파와 함께 계속될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최종적인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바벨론적 국가 이념이 무너져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가 이념으로 인해 지탱되던 만국의 통치자와 그 군대는 물론이요, 더 근본적으로는 그 권력의 수반이 되는 짐승의 무너짐과 또 짐승을 소개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유혹하던 거짓 선지자의 무너짐도 아주 함께하는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무너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들의 하수인들인 땅의 임금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켰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심판날을 맞아 최종적인 심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산채로 유황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나머지는 말씀의 검에 죽임을 당하여 새들의 먹이가 되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즉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권력을 기반으로 열국 위에 군림했던 바벨론, 그리고 이들이 일으킨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왕들, 참여자들, 이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강력한 심판에 의해 다 같이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매우 상징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혹한 전쟁의 모습으로 상징해 알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참혹함이 이렇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마지막은 바벨론과 또 그것을 밑에서 지탱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모든 바벨론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영원한 불못 가운데 던져지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유황불못 속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채로 던져집니다. 즉 영영한 심판이 지속될 것이며 그곳에서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산채로 던져져서 거기서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역사는 세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바벨론의 역사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부추김을 당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짐승을 섬기고 하는 바벨론이 멸망해가는 역사요. 또 한편으로는 어린 양의 잔치가 벌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잔치로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초청받아 계속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역사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의 날카로운 칼과 철퇴같이 철장같이 참으로 모든 대적 세력을 부수고 정복하는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같은 역사인데 세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음란한 바벨론이 멸망해가는 역사요. 그 와중에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이 초청되어가는 역사요. 주의 복음으로 온 땅이 정복되어가는 역사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재림으로 인한 최종적인 심판이 올 것이고 바벨론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또 그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영벌과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래서 심판이 완성되는 그날을 늘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늘 절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벗겨질 것이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일 것이요, 그날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사라지게 될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